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가치.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의아한데요. 왜 최고의 가치를 돈이라고 생각하지?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지 가정을 지키죠.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경제 활동을 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많은 일을 해서 지금의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럽은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냐? 돈이냐, 가정이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하다 보면은요, 돈 때문에 속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 하다가 허풍쟁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또 다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명예예요.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인간은 이름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허풍쟁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무시할 수 있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로운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의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듯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다시 재림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때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물고기가 3천만 원짜리 물고기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죽으면 그 3천만 원 가치도 안 돼요.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쓰잘데 없다고 합니다. 어항에 보면은 옥돔 같은 거 있잖아요. 돔, 뭐 비싼 물고기는 이게 우리 수족관 있잖아요. 횟집에 지나가면 수족관에 막 물고기가 막 지나가요. 막 어떤 거는 30만 원짜리 있는데 제가 봤는데요. 새벽에 날씨가 추워서 그 물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그 비싼 물고기 다 버리는 거라고 어떻게 들었거든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가 있어도 죽으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뭐 똥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꽝이죠. 아무리 세상 좋은 게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거는 다 꽝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1억 줄게. 진짜 고마워. 그 대신 내 대신 네가 죽어줘. 뭐?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돈보다 그리고 명예보다 지식보다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질투, 눌리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막 잘 되는 거 보면은 내가 조금 비교의식 생겨가지고 열등감 생겨가지고 의기침되고 막 힘이 빠지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도록,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도록, 저 사람은 야구를 잘하도록, 저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도록,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부심 갖고 자존심 갖고 자긍심 갖고 어디가 내도 이렇게 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자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는 일하는 태도와 내 삶이 바뀌어요. 진짜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계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외모, 내 경제력, 학벌, 지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가치인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 거기에 뭐가 있죠? 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주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죽게 됩니다. 예,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주역이고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예, 자기가 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뭐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에게는 어느 날의 시간표가 와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어느 날의 시간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망하는 어느 날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 어느 날의 시간표 와요. 무슨 시간표죠? 생명을 구원받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에 왔지만 노아가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방주 예수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인가 친척 지인들을 우리는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부심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는 어느 날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느 날의 시간표 오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누구도 낮출 수가 없어요. 예.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예. 형들이 그 요셉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고 생명의 복음, 하나님 자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주와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